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온갖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4장 9절 말씀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 숫사자같이 일어나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모압 왕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이 전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데려가서 저주하게 합니다. 이때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은 저주가 아닌 축복과 이스라엘의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자 당황한 발락은 기겁하면서 그렇다면 하면서 두 번째로는 발람을 데리고 소빔들로 인도해서 거기에 있는 비스가 산 그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의 끝만 보고 저주하라 라고 합니다. 끝만 보고 저주하라 라는 뜻이 뭘까요?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첫 번째 저주하라고 했을 때 발람이 뭘 봅니까? 발람을 이스라엘이 다 모인 곳에 데려갔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의 수가
엄청난 겁니다. 그 평야를 전부 다 커버하는 거죠. 즉 너무 커서 압도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이번에는 그렇게 압도가 되니까 저주를 못했나 생각하고 이번에는 끝만 보고 저주하라. 즉 이스라엘 진영의 아주 끝부분만 보이는데, 즉 작은 숫자만 보이는 장소로 데려가서 이제 압도됨 없이 저주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이 아주 강하다고 암사자와 숫사자 같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2번씩이나 저주가 안 되고 도리어 축복과 승리의 예언을 2번씩이나 선포하자 발락이 외치죠. 축복도 저주도 다 하지 말라. 즉 당장 스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발락을 멈추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금 어떻게든 저주를 이끌어내고자 이번에는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인도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부올산이라고 했을 때 부올의 뜻은요, 불타다입니다. 즉 이것은 불타는 듯한 사막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부올산, 불타는 산에서 보이는 그 평야는 여시몬 광야라고 하는데 여시몬의 뜻은요, 황폐한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죠? 지금 좋은 평원, 아주 기름진 평원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저주 때에는 이스라엘이 다 보이는 곳으로 데려갔다가 거기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숫자와 위용이 압도적인 거니까, 그래서 암사자 숫사자 같다고 하고 적을 이긴다. 그러니까 모압 왕은 이번에는 2번째는 저주를 부탁할 때는 이스라엘의 꼬리만, 끝만 보이는데 그러기 데려가자. 비스가산에 데려가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위용이 압도적이고 이걸 보고는 축복하며 숫사자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저주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이 보이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위용에 압도되어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구나 하고 모압 왕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3번째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이 있는 좋은 평원, 거기가 보이는 데가 아니라 어디가 보이는 데 데려간다고요? 황폐한 사막이 내려다 보이는 불타는 산에 데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이스라엘이 아예 없는 곳에 데려간 거예요. 아예 없는 곳에. 이스라엘은 좋은 평원에 있는데 황폐한 사막으로 데려가서, 그리고 불타는 산에 데려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저주해라 하는 겁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운 거죠. 근데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큰 축복과, 이번에는 발람 자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알아채고는 자기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발람 자신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발람도 복채를 주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 증거가 계속 단을 쌓아라. 이번에는 저주해도 되나 물어보겠다. 3번이나 반복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압도적으로 축복하라고 명하셔서 할 수 없이 발람은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3번째는 발람이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자기가 일부러 축복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이번에 그 발람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지금 여시몬이란 황폐한 사막이 앞에 있는데 주님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이런 황폐한 사목 여시몬이 아니라 강가의 동산, 물된 동산처럼 아름답다. 정반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침향목 같고 그리고 큰 위용을 가진 백향목과 같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심지어 먼 미래의 이스라엘에게서 지구의 온 세상을 통치할 왕의 규가 나온다. 즉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신다는 거죠. 그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모압 왕은 이거 듣고는 기절초풍하는 거죠. 전 지구를 다스릴 왕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게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 대한 뜻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은 그들의 축복이라고 분명히 모압 왕과 발람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 변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축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즉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다.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축복할 거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결코 바뀌지 아니한다. 이거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도 어떡하죠? 어떻게든 장소를 계속 바꿔가면서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려서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려고 합니다. 즉 인간의 불타는 욕망에 있는 겁니다. 요술사 발람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나서도 계속 제단을 쌓겠다고, 제단을 쌓으라고. 왜? 이번에는 다시 저주할 수 있는지 기도해 보겠다. 네. 어떻게든 그도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얻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불타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죠. 주님은 그 어떤 인간이나 발람 같은 강력한 저주를 할 수 있는 영험한 요술사나 심지어 사탄 마귀라도 그 누구라도 주님의 백성의 구원과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막는 계획을 다 격파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뜻하신 주님의 택한 백성을 이끌어서 주님 나라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절대로 바꾸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주님은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에서 채워갈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온 게 그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천상천하에 있는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괴계를 만들 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발과 그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악한 괴계를 통해서 오히려 저희를 축복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주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도록 하시는 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결코 이스라엘이 또는 저희가 주님을 잘 순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못지않게 죄를 많이 져요. 그들에게는 허물이 있고 심지어 반역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반역한 다음에 자신의 그 죄를 보면서 벌레 같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그러면서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마치 짓지 않은 것처럼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은혜를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는 낙심치 아니하고 심지어 저주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저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저희는 반드시 좋은 하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그리고 신뢰한다면 주님께 나아가 아뢰고 여쭙고 그리고 그렇게 신뢰한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 이 세상에서 나라를 허물어뜨린다는 그러한 저주를 하는 자도 주님의 백성에게 손가락 까딱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를 축복하시며 저희가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되도록 만드신다고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오직 아버지를 믿고 저에게 닥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게 저에게는 저주가 될 수 없고
저희에게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러한 저희에게 이게 다 축복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저희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무시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를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